공부하는 안식일 교과의 총 제목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다른 용어로 한번 바꿔보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약속. 또 우리가 부동산 관계의 약속은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약속과 이 계약과 이 언약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 약속이나 이 계약은 사람들 간의 약속이고, 신이 하나님께 하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이 약속은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면서 지난 안식일학교 시간에 관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정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짓고 이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들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분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가서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자, 대속하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노아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주고, 그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에게 이 복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제9과 계약, 십계명 속에 있는 거기에 대한 언약 속에 담긴 언약의 표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9가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표징.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말을 바꾸면 징표, 사랑의 표입니다. 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약속할 때 징표를 나누죠. 결혼식 할 때 징표로서 무엇을 나눕니까? 반지를 교환하고 예물을 나눕니다. 이것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뭐일까요? 인류 시조에게 주었던 징표가 뭐입니까? 선악과지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었던 징표는 무엇입니까? 무지개지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징표는 뭡니까? 몸에다 줬지요. 뭡니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 우리에게 준 모세에게 또 어떤 우리에게 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뭐입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 이 기억제를 봅시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우리에게 사랑하겠다는 약속, 너희들을 확실히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어디다 담았다 이 말입니까? 이 표를 안식일에 담고 그걸 표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과 그 이대왕 그의 아들 유리와의 관계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주몽이 부여에서 살았는데 부여 왕들에게 부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났을 때 그의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내가 가겠다 했을 때 그 아내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금 제 뱃속에는 당신의 자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주몽이 약속을 했습니다. 길을 잘 길러서 나중에 징표를 내가 이 집안 어디에다 숨겨놓고 갈 테니 나중에 그 징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너라 하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제 그 부인은 시어머니와 함께 아들을 유리를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활을 잘 쏩니다. 근데 부여 왕이 알까봐 숨겨가면서 잘 길러가지고 나중에 자랐을 때 유리에게도 그 말을 안 해주다가 자랐을 때 나중에 유리에게 그 말을 해줬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징표를 숨겨두고 갔으니 내가 찾아서 아버지 찾아봐라. 유리가 징표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노력했으나 못 찾았습니다. 하루는 마루에 이렇게 누워서 쳐다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둥을 받치고 있는 7 소나무 기둥이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밑에를 봤더니 그 기둥 밑에 녹슬은 칼이 잘라진 칼이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것을 가지고 고구려의 조몽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왕께서 징표를 가지고 왔느냐. 칼을 가지고 자국을 냈습니다. 주몽이 맞춰보고서는 내 아들이다 하고 신하들에게 고구려의 왕자이니 후이 대접하거라 해서 다른 자식들을 제치고 그 다음에 2대 왕이 유리왕이 됐습니다. 증표 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살아가신다는 증표가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이 언제 처음 생겨났습니까? 안식일이 처음 생기는 것이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우리 안식일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 안식일이 언제 생겨났다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언제 만드셨습니까? 창조할 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준 안식일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시조에게 준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뭡니까? 그 날입니다. 여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그 날에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천체의 운행을 통해서 시간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가 돌면은 하루, 자전.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그 기간을 1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일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경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 인간을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 쉬셨습니까? 피곤하셔서 쉬었을까요?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쉬셨을까요? 진정한 목적은 인류에게 거룩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라는 그분의 초청입니다. 안식일이 일곱째 날인 것은 누구에게?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상 말씀으로 보아서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창조 후에 모든 부조들이 그날을 준수하였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신다. 안식일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징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 산 이전에 안식일을 지켰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와 애굽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먹을 것이 풍족하나 광야에는 더웠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불만을 토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해중으로 줄여 죽게 하려는도다 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그럴 것이라 만나를 주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을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만나에는 이 기적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면은 그날 다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 안식일 전날 다섯째 날은 만나를 2배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2배를 거둬서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먹을 것이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우리 먹을 것이 하늘에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간에게 창조 때부터 주셨다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안식일이 인간과 맺은 표징이라는 것이 성경에 4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징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또 성화의 표징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랍니다. 알게 한다. 지식입니다. 날레이지. 지식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표징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이 표징이고 십계명 속에가 있고 또 안식일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표징이 안식일입니다. 지식으로서의 안식일, 성화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 안다는 것은 지성적으로 먼저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다. 하나님 감사한다. 찬양한다. 정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 표징을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관계를 알므로 인해서 이 안식일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섬기고 그래서 경외하며 그래서 믿고 신뢰하고 찾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면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성화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저도 바울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식입니다. 확실한 지식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울이 정말로 부러운 고백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그의 고백. 그 고백, 제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또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목표를 향해서 옆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살아가는 바울. 부럽습니다. 바울에게서 가장 부러운 고백은 그의 인생을 거의 다 살고 그가 하는 고백.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고백. 이거 성공하는 인생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구원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확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를 내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의를 내가 옷 입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 바울. 저도 이제 인생을 거의 이제 마무리할 단계에 와가지고 가장 안타깝게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바울과 같이 나의 인생 마지막에 성공하는 인생,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마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경험을 원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저에게 어느 때인가 그런 영감이 번쩍 들었습니다. 큰 것을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네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서 한번 찾아보거라. 그래서
제 생활 속에 작은 곳에서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제가 낚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낚시를 가려고 이제 또 미리 준비를 합니다. 낚시할 때 필수품이 전등입니다. 주로 이제 낚시하는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혀주는 불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모자에다 단 헤드랜턴 있고 또 비상용으로 다른 라이트를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불이 두 개가 다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의지해보자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낚시를 가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전등을 찾지 못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에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이 전등 위에서 찾아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으로 체험해 봤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그래서 제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알고 경험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계속해서 이제 내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또 낚시를 가서 제게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보청기를 달고 삽니다. 제가 이 청각 장애자입니다. 제가 몇 년 전, 10여 년 전에 겨울에 낚시를 갔습니다. 사초에 낚시를 가서 낚시를 하다가 밤에 자던 차에다가 난로를 펴고 잠을 자다가 가스 중독이 되어서 죽을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전남대 병원에서 입원해서 2주 동안 입원했는데 그때 치료하는 과정에 저를 산소통에 집어넣고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산소통에 들어가면은 이 청각이 상할 염려가 있다고 의사가 알려줬습니다. 제가 이 난청자라는 거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저 청각 장애자입니다. 이 보청기 작은 이거 얼마나 귀찮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잘 잊어먹습니다. 근데 낚시를 갔다 왔는데 이 보청기가 없는 것입니다. 낚시 가서 어디서 빠뜨린 겁니다. 이게 참 난감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또 좀 가격이 고가지요. 걱정을 했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청기를 꼭 필요한데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서는 낚시터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날은 또 제가 낚시를 한 군데서만 하는데 두 군데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한 군데 가고 첫 번째 가서 찾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이렇게 근데 찾는 중에 풀숲에서 떨어진 이 작은 이것이 제 눈에가 띈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한 후부터 이제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좀 자신감이 생깁니까? 그래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우리가 이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을 이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과 경험이 있을 때 섬기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고 찾게 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그런 쉼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경험은 바로 이것이 안식의 경험입니다. 나에게 참된 평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랬을 때 네가 의가 부족하더라도 나의 의를 채워서 너를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 성화를 경험하게 하는 안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징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안식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오늘 거룩한 안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